예,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인자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자 선교사님이 인자가 아니라 예, 특히 이제 인자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다니엘서를 많이 주목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과연 인자가 어떤 존재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인자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가 그러면서 인자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특징적인 게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이렇게 인도되는데 그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을 이렇게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그 나라는요, 소멸되는 권세나 소멸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나라죠. 근데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는 당신을 법정에 세웠던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가치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세상의 강대국들, 소위 말하는 강국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이 있죠, 그죠? 뭔가 군사력이 강하거나 아니면 경제력이 강하거나 아니면 외교력과 권력이 강한 그런 나라들은 한결같이 다 수많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그런 위력적인 나라들로다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나라들의 그 흥한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존속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위기와 특정한 시대가 사라지게 되면 그 강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존속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중동에 있어서 최대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잖아요. 그죠? 미국만큼 강대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뭐 성지라고 하는 정도, 문화유산 정도만 그냥 많은 세상의 나라들에게 알려져 있을 뿐이지 뭐 그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하여 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애굽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농락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치욕스럽게 그렇게 고난과 박해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던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그죠? 제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뭐 있는지조차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인데 뭐 이라크가 뭐 세상의 강대국들을 뭐 위협할 만한 그런 나라는 못 되잖아요. 그죠? 위세를 떨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파사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란 말이죠. 페르시아도 그 당시에는 뭔가 위세를 떨치고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하고 다스렸을지 몰라도 그 나라가 점점점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존재하고 잔존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가. 그런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핵무기를 뭔가 개발했을 뿐이지 뭐 세상 가운데 그렇게 뭐 많은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어떤 강력함이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한 시대에 엄청난 그런 제국으로 이렇게 떠올랐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쇠락하는 그런 나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그죠?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나라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렸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란 말이죠. 로마 제국, 천년의 로마 제국사가 있지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정말 가난한 그 빈민국으로서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됐단 말이죠. 엄청난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또 망하고 또 쇠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엄청난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일본 제국을 위시해서 또 독일도 그렇고 물론 뭔가 영향력이 있을지 할지라도 그 당시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강력한 제국, 강력한 나라들이 존속할 수 있었던 그 뭔가의 기준점은 뭔가요?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 또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 또 외교력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러시아가 뭐 군사력으로 뭐 세계 뭐 2위니 어쩌니 그러면서 지금 민족 상전의 비극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와 같은 민족인데 민족 상전의 비극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니네는 우리 민족인데라고 하면서 그러면 유럽으로 가려면 땅 내놓고 가 이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수많은 상황과 또 사건과 또 전쟁과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나라가 막 부상하고 새롭게 막 또 뭔가 떠오르고 IS라고 하는 엄청난 또 이 테러리스트의 그 수많은 그 집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IS가 또 난리를 치고 있다며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세상의 상황 속에서 소멸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하고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올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세상에 나라처럼 경제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군사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 제자가 칼을 뽑았어요. 그죠?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지 못하도록 칼을 쫙 빼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칼로 세워진 나라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여 12영이 더 되는 그 군단을 요청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세상의 그런 대적들을 싹쓸이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려고 하는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려고 하는 나라는 그런 세상의 등가 형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세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어떤 존재로 오시나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족속들이 고통 상황 속에서 인자가 오는 걸 본다고 얘기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그가 큰 권세와 큰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다 본다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사라지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인자가 나팔소리를 불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을 사방으로 모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해 준 사건 가운데 우리가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중병자여 일어나시오. 당신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왜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픈 사람에게 당신 나았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분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의 그 출신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아들인데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은 직업이 뭔가요?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 우리 예전에 전통적으로 농부의 아들은 농부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그 당시에 미풍양속이에요. 그게 효란 말이죠. 효. 직업을 이어받는, 직업을 전수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효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여를 하고 있는 걸 부여를 하고 있어요. 목수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무튼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니니까 저거 사입이 아니야? 저거 일 안 하냐?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처형 때까지 올라가는 하나의 요인이 죄사함을 선포했던 내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엄청나게 지혜로운 분이세요. 내가 죄사함을 선포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6절 말씀 보시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인자가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짝 뭔가 비밀리에 감춰버렸어요. 내가 언제 죄사함을 선포했냐? 인자가 그렇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싶어도 내가 언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했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밀하게 비밀리에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인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인자는요, 죄를 사하는 권세, 좀 뭔가 죄를 사한다라고 했을 때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십자가 대속의 사건, 그러면 그냥 하나의 진리의 가르침이지 뭔가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떠올려 보세요. 어떤 식으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셨습니까?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저 창기라고 막 놀려요. 세상 사람들이 저 매국노라고 막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세리들을 막 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거 죄인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들이 오히려 친구가 되주셔서 친구가. 그들을 오히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멋지게 살면 되잖아. 그러면서 그 세리 중에 매국노 중에 마태라고 하는 분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선택을 하실 때 특별히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가방끈 긴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아주 똑똑이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명문가문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그저 누구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저 그렇게 저쪽 한 구석에서 그저 어촌에서 어부로서 살아가는 그 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변두리에서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나는 어부로서 내 인생의 그냥 모든 종착점을 난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야.
단지 업으로서만 그렇게 물고기를 낚는 그런 업으로서만 너희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말고 영혼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어.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 챙기셨어요. 그렇게 12제자를 챙기셨어요. 그들을 세우셨잖아요. 심지어 문둥병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그게 율법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그에게 다가가셔서 때로는 복음서에 보시면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려 있는 38년 동안, 38년이라고 하는 사실 광야 노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38년 동안 그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잖아요. 위로하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귀신 들려 있는 여자, 7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자를 또 치료해 주시고 그 여자를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성경의 이야기에 그 당시에 여자들의 그 존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되는 것이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사역에 대한 모습들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성들도 얼마나 많이 존중을 했습니까? 심지어 그 호적에도 오르지 않았던 막 그 성년 아이들이 아니면요 별로 인간적인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근데 어린 아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있으니까 그 어린 아이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종들도 하지 않는 제자들의 그 흙먼지 묻어있는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베드로가, 아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추잡한 행동을 하세요? 채신머리 없이 왜 그러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네 발 안 닦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물론 그 발 닦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긴 하지만 보혈의 피로다가 닦아주는 걸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권세라는 거, 진정한 권세.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왜?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다 주시려고. 다 주시려고. 다 주시려고. 다 나누시려고. 종일 하지 않고 우리를 친구로 하셨어요. 친구라.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사랑이 아니면. 내가 뭔가 이익이 떨어지는 어떤 이익 계산이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합니까? 못해요. 세상의 방식과 논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떡고물 떨어질 게 있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고 사랑하니까 체면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어렵고 눈물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가 뭐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자식을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진다는데 엄마가 그 체면 자존심이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내 새끼 구하겠다는데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의 권세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자예요. 그런데 아직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37절부터 40절까지는 가라지를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인자로서 좋은 씨를 막 뿌리고 있는데 가라지를 뿌리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다 거둬들여서 처리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41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으라.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뭔가요?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는 자들, 다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같이 살아가요, 같이 살아가. 같이 살아가. 그런데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오신 때는 분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었던 자,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자들인가요? 다 풀무불에 다 싸잡아서 다 모아들여서 풀무불에 던져놓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고 다시 또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예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인가요? 그들은 의인이라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친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구원사는요, 내 사랑하는 친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김장로는요, 내 사랑하는 친구예요. 저에게 빛나게 해주세요. 저에게 빛난 면류관을 주세요. 저에게 상급을 주세요. 나를 굳건하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내가 인정합니다. 얼마나 온 마음을 또 수많은 이 풍파와 엄청난 쇄도하는 이 세파 속에서도 믿음을 결연하게 지키려고 살았던 내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상급을 주세요. 저에게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세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랑하는 친구들입니다. 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세상 하나님이 부으실 때까지 우리 믿음 굳건하게 잃지 마시고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권세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꾸만 회방 놓는 여러 가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와 세상의 악의 존재들이 자꾸만 내가 우리 하나님의 그 길, 우리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을 자꾸 끼어들어와. 자꾸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아이 그래 니네들 예수님이 오시면 한 칼에 끝나지. 뭐 니네들 나중에 보자. 그러면서 내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 마음은 오롯이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믿음의 진검승부를 발휘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